네, 성경을 먼저 찾겠습니다. 사무엘상 21장. 구약 성경 사무엘상 21장. 네, 10절부터 1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고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의 앞에서 그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네, 오늘은 이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방금 읽은 사무엘상 21장 10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은 성경의 많은 일화들 중에서 아주 잘 알려진 일화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가드 땅, 가드는 블레셋의 다섯 족속이 있는데 그 족속 중에 하나가 갓입니다. 가드. 근데 그 블레셋 쪽의 한 족속의 땅으로 가서 그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고 돼 있죠. 거기에 갔는데 결국은 다윗을 알아보니까 거기서 미친 채 하고 침을 막 수염이 흘리면서 이렇게 연기를 하고 빠져나오는 장면이었습니다. 제가 과거에 전도인이었을 때 전도인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한 번은 그 전도인들 중에서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장면을 두고 이 다윗이 이 미친 채 한 것이 다윗이 이렇게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하고 이게 살아남은 것이 과연 지혜로운 행동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 중에 하나인 것입니까?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혜로운 행동이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마 전도인 1년 차인가 2년 차, 그러니까 전도인 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는데, 당시 이제 이것을 그 많은 전도인들에게 되물어 가지고 제가 겁도 없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윗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이렇게 목숨을 구걸했던 그 과정은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이것은 하나의 징계의 과정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셔야 뒷부분까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 블레셋 땅으로 갔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필 이런 정치적인 망명을 했습니까?
당시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항상 싸우던 적국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적국으로 이렇게 몸을 피하게 됐습니까? 예. 더군다나 다윗은 블레셋의 그 거인 골리앗을 쳐 죽인 장본인이었거든요.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도 잘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왜 그 적국으로 몸을 피했을까? 이런 왜 무모한 정치적인 망명을 택했을까? 그 이유가 10절에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그 사람의 이름이 자꾸 올라가니까 두려워진 사울이 그를 시기를 했고 왕의 자리를 빼앗길까봐 그래서 두려워한 나머지 다윗을 자꾸 핍박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심지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계속 그 핍박을 받던 그 과정 중에 너무 두려워해서 차라리 적국으로 가면 못 쫓아오겠지 하고 그렇게 무모한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습니까? 안 기뻐하셨죠. 그 대답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조금 전에 이것이 징계한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네. 그런데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아둘람 굴은 다시 이스라엘 지경이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블레셋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도망온 거죠. 그리고 3절입니다.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다시 모압으로 도망간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갔더니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모압으로 갔고 거기서 이제 모압 왕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 것을 내가 알기까지 나와 부모로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블레셋으로 갔더니 큰일 날 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만 제가 여기 있게 해주세요. 모압 왕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하는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뜻을 알려주셨을까요? 알려주셨습니다. 5절에 보시면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헬의 숯불에 이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해졌죠.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유다 땅이다.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땅으로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초에 블레셋 땅으로 피신했던 이유, 그것은 사울을 두려워했기 때문인데, 사울을 두려워해서 에라 모르겠다. 비록 적국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피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하고 누가 생각했다는 거죠? 다윗이 스스로 생각하고 그쪽으로 갔다는 겁니다. 이 과정 중에 생략된 것이 있어요. 생략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의 주제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이 생략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결정을 하고 갔던 그 과정이 다윗에게는 오히려 위험한 행동이 됐었고 그걸 통해서 배운 겁니다. 사실은 이 사무엘상 21장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어느 날 이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어느 날 그 용감무쌍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죽이는 그 무용담이 알려지면서 그냥 하루아침에 민족의 영웅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쭉 읽어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과정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하고 싸울 때조차도 하나님 제가 나가서 저 장수와 싸울까요? 이런 대목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리고 그것을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용기는 낼 수 있었지만 신앙인으로서 더 성숙해야 되는 하나님께 묻고 행해야 되는 것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에게는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어떤 습관이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이렇게 행해야 되는구나 하는 그런 좋은 습관이 생기게 됩니다. 22장 11절도 보시죠.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여기는 이제 제가 찾으려는 구절이 아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23장입니다. 23장. 23장 2절에 보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다시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 중 일부인 그일라 쪽에 쳐들어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때 같으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됐습니까? 야, 가자 해가지고 군대를 모르고 가서 또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웠을 텐데 2절에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러니까 그 전에는 없었던 좋은 습관이 생긴 거죠. 하나님께 물어본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칠까요? 내가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이렇게 이제 블레셋 사람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니까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사람들이 많지 않아 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한꺼번에 쳐나오니까 약간 걱정이 됐던 겁니다. 주위 사람들도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치러 가는 게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그래, 무리지. 이렇게 판단했던 것도 아니고 자신은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네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확신이 없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물어보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이후로도 이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과정을 겪게 됩니다. 좋은 거죠. 그런데 27장으로 가보겠습니다. 27장 1절입니다. 27장 1절. 다시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경내에서 나를 수색하다가 절망하리니 내가 그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일어나 함께 있는 600인으로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여러분 21장에서 분명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갔다가 미친 척하고 겨우 살아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대답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갔는데 27장 1절에서 보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아무래도 사윗손에 죽을 것 같다 하고 다시 누구한테 간 겁니까? 다시 가드 땅 그리고 똑같은 왕 아기스에게로 간 겁니다. 이번에도 또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번에는 아기스 왕이 받아줬어요. 그리고 자기 휘하에 둡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번에도 역시 다윗이 하나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그게 생략된 거예요.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하나님께 묻는 과정 생략하고 바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다윗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까요?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 보시죠.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께 은혜를 받았거든 지방 성읍 중 한 곳을 주어 나로 거하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거하리까. 아기스가 그날까지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의 지방에 거한 날수는 1년 넉 달이었더라. 1년 넉 달 동안 블레셋 사람 땅에 살게 됐습니다. 아니, 나쁜 일 안 일어났네요. 네, 안 일어난 것 같죠? 네, 이 기간은 1년 넉 달이었는데 여기서 보시면 여호와를 찾았다는 말이 전혀 없고 하나님의 이름도 여호와의 이름도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그런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되냐면 30장 1절 보겠습니다. 30장 1절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제3일에 시글락에 이를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남방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 있는 대소 여인을 하나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로 갔더라. 조금 전에 시글락 배우셨는데 시글락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블레셋 땅에서 다윗이 얻어서 살고 있었던 그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글락에는 다윗의 식솔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기 대소 여인들을 다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그 여인들 중에는 누구하고 누구도 있을까요? 5절에 보시면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 되었던 아비갈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의 아내도 다 사로잡혀 가버린 겁니다. 3절도 보시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에 이르러 본즉 성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느니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맨 처음에 21장에서 처음에 블레셋 땅으로 도망갔을 때는 이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비록 자기가 미친 채를 하고 살아나왔긴 했지만 울 기력이 없도록 울기까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자기 몸 어떻게 건사해가지고 잘 나왔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자기 식솔들이 다 잡혀갔기 때문에 자기의 부인뿐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의 부인까지 싹 잡혀갔기 때문에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그렇게 울었다고 되어 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됐었을까요? 그러니까 거의 회복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뿐만이 아닙니다. 6절 보시죠. 백성이 각각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조금 전에는 맨 처음에는 블레셋의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봤던 것이 위협이었죠. 미친 척하고 살아남았는데 이번에는 미친 척할 여력도 없이 자기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최대의 위기였던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뭐 잘 생각해 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다시피 추측하실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좋은 교훈을 주셨어요. 이제 나의 뜻을 묻고 어떤 것을 행해라. 블레셋으로 가는 그런 중요한 일을 할 때 나의 뜻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을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물어보지도 않고 무작정 갔었을 때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동안 아무 일이 없었다고 해서 내가 잘한 선택이었구나. 내가 지혜롭게 선택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때마다 잘못할 때마다 그때마다 바로바로 징계를 주시는 것은 아니죠. 어떤 때는 오래 참고 기다리시거든요. 그때 빨리 돌이키고 기회를 주실 때 돌이키고 회개하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기간까지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자기 식솔들도 다 잡혀가고 그리고 다윗의 목숨까지 위태로워졌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까지 쳐 무너뜨릴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리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용기가 충천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적극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장수가 오히려 그쪽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 그렇게 용감했어요. 다윗의 판단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았어요. 다윗이 겪어보니까 아기스 왕, 할만하다. 그리고 이 판단, 내가 가면 살겠다. 맞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1년 반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시고 이게 옳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또 다른 커다란 징계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미친 척하고 살아나왔던 과정이나 여기에 보시는 다윗의 가족과 모든 가족들이 사로잡힌 과정을 모두 다윗에게 내려진 징계의 과정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행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물어야 될까요? 제가 과거에 전도인 시절에 수양회 때 어떤 그 생활 상담을 하게 됐는데 어떤 자매님이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보시면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인도하시리라는 말씀이 있죠. 그 얘기를 하면서 어떤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아야 될까요? 정답은 범사. 범사는 무슨 뜻입니까? 모든 일이죠. 범사. 모든 일.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된다. 그 자매님이셨는데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 오늘 저녁에 뭐 먹어야 될지 이런 것도 물어봐야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조금 이제 자매님께서 장난기가 발동하셨는지 저를 한번 시험해보고 싶으셨는지 그런 질문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범사입니다. 모든 일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묻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묻지 않아도 되는 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오늘 내가 밥을 먹어야 될까요? 라면을 먹어야 될까요? 어떤 것을 고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뜻이 아닌데 이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어보란 뜻이 아니고 우리가 범사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두 가지 중요한 범사의 두 종류는 첫째는 정말 정말 난처한데 하나님이 뜨실 것 같은 게 있어요. 근데 난처하기 때문에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 물어봐야 됩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런 경우에 속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에 산다는 것은 사울 왕 밑에 살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거 계속 여기 있어야 될까요? 이런 경우에 하나님 뜻을 물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정말 쉽고 내가 좋아하는 길이에요. 근데 왠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 좋은 돈 벌 기회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필리핀을 가자고 합니다. 근데 왠지 돈 번다고 그냥 필리핀을 간다. 왠지 꺼름칙한데? 그럼 물어봐야 되죠. 가는 것은 어렵지도 않고 나도 돈 버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를 드는 겁니다. 필리핀 분들이 이 얘기 들으면 별로 기분 안 좋아하시겠는데 필리핀을 언급해서 그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미국 가든 어디를 가든 그런 결정을 반드시 뭐 장소의 이동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바꾼다든가 뭐 어떤 일이 됐던가 간에 이거 내가 좋아하는 일이고 하면 될 것 같은데 왠지 꺼림칙해요. 그러면 반드시 물어봐야 되겠죠. 자, 이런 거 외에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될 것은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구하면 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저희가 질문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대답해 주실까요? 여기 조금 전에 읽어보니까 23장 다시 가보실까요? 23장에 보시면 2절 제가 2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하고 대답을 해주시잖아요. 그럼 이 당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어떤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1번 직접 하늘문을 열고 말씀을 해주셨다. 2번 또 다른 방법이 있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서는 마치 하늘문을 열고 그냥 음성이 나올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음성이 있었죠. 실제로 하늘에서 나는 음성이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막 이러시면서 그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그 과거에는 그런 적도 있는데 이 시대에는 적어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방법들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28장을 보시겠습니다. 28장 6절 28장 6절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심으로 이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대답을 해주셨던 세 가지 방법입니다. 꿈, 그 다음에 선지자. 우림이 무엇일까요? 우림과 둠밈. 이것은 에봇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대제사장들이 그 흉패를 갖고 있었는데 이 에봇이 있었고 그 안에는 우림, 둠밈 이 두 가지 뭐가 있었어요. 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이랬을 것으로 추정이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여기 우림이라고 나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맞으면 우림이 나오고 그러니까 OX인 거예요. 아니면 둠밈.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방법으로 택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림과 둠밈은 에봇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법을 했는데 이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안 하기로 하셨으니까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럼 다시 23장 그 앞으로 가보실까요? 제가 아까 앞서 잘못 읽은 구절 이제 뭐 다 연결되어 있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걸 다 생략을 하고 그 다윗이
23절에 보면 23장 6절에 보시면 23장 6절입니다.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무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에봇. 에봇을 가지고 내려와서 이미 그에게는 우림과 둠밈이 있었던 거예요. 아비아달이 사울 왕이 아까 제가 잘못 읽은 구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로 도망갔는데 그때 이제 아히멜렉이 떡도 주고 칼도 줬습니다. 그런 것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보고 사울 왕한테 고자질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아히멜렉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도망하면서 우림과 둠밈을 갖고 갔던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림과 둠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에봇을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자 해서 이렇게 알려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보신 것처럼 모압 땅에 도망갔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보냈죠? 그를 통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 시대에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어떠냐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분명히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이 실수를 교훈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여기까지 좋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기도지요. 하나님께 직접 기도로 물을 수 있으니까. 근데 답은 어떻게 해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전부 다 답을 알고 계십니다. 답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말씀이죠. 답이 사실은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지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 안에 다 들어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말씀이 다 들어있을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때그때 어디 있는지 모른다는 게 문제죠. 자, 그러면 답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이미 우리 손에 주신 것 같은데 내가 한 가지를 묻고 싶은 거예요. 정말 하기 싫은데 해야 될, 순종해야 될 일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맞나요? 틀리나요? 그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싹 읽어보고 답을 찾아낼 때까지 읽어봐야 됩니까? 그럼 부지런히 좀 근면한 보시는 한 1년 걸리겠죠. 물론 이제 시간은 더 한다 하더라도 최소 두세 달은 걸릴 것 같은데 그게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평소에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암송을 하는 것도 정말 권유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암송을 해서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 같은 사람이라고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가르치는 그런 위치에서 10년 이상을 있었다 보니까 말씀을 많이 연구를 했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잖아요. 저한테 어려움이 생기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저도 똑같은 과정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답을 얻은 방법 말씀인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기도 그 자체입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는 이 경험을 많이 했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 중에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분명히 없던 것이 갑자기 계시로 그냥 나타내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배웠던 많은 말씀인데 당장 닥치니까 생각이 안 났거든요.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도 차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거기에 매달리면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서 저는 그런 과정을 정말 많이 겪었습니다. 최근에는 좀 덜해서 좀 걱정이긴 한데 그렇게 인제 물어볼 것이 적어졌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을 많이 겪어서 이거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정말 혼자만의 장소, 조용한 장소를 찾으셔서 기도를 해 보시는 건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기도 가운데 떠올리게 해 주셔요, 말씀. 그래서 답을 찾았던 적이 있고 또 한 가지는 교제입니다, 교제. 교제를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는데 형제자매 입에서 그게 나와요. 심지어는 딸의 입에서 나오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필요한 말씀이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교제는 정말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제하고 비슷한데 말씀을 잘 아시는 분과 상담하는 거예요. 나는 어디 있는지 그때그때 잘 모르지만 적어도 그 상담자 어떤 전도인이 됐건 누가 됐건 그 사람이 나보다 성경을 많이 알고 있다면 나보다 주소를 더 많이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성경에 있어서 내게 필요한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말씀은 나보다 저 말고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상담을 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치매에 있으면서도 상담 많이 해보셨죠? 상담 많이 했는데 그때는 제가 돌이켜 보건대 저도 방금 이제 상담도 말씀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전도원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담을 하세요. 마치 절대적인 것처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전도인하고 특히 이제 그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목사님은 전도인하고 상담 안 하고 어떤 일을 결정을 하면 큰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 정도였어요.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도인의 상담의 내용이 곧 하나님의 뜻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절대 잘못된 겁니다. 분명히 전도인의 상담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그에게 가는 것이지 전도인 중에 똑같은 여러분 그 전도인들도 잘 알고 있는데 이제 전도인 때 이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러니까 상담하시는 분은 잘하고 상담 안 하시는 분은 또 아예 안 해요. 근데 상담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전도인 사이에서도 유명한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이 사람한테 가서도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뭡니까? 전도인마다 답이 같을 수가 없잖아요. 상반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누구의 상담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건 너무 당연한 건데, 그곳에서는 마치, 그러니까 전도인의, 이게 상담을 받고, 전도인의 그 상담 내용에 순종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그게 맞다, 이렇게 주장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분위기는 그랬었잖아요. 이것은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기도로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께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이 먼저고 두 번째는 방금 이런 도움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간절히 구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만만치 않아요. 막상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그런 거잖아요. 다윗은 가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돌아가야지 하고 갔는데 여전히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하니까 에라 모르겠다고 다시 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붙잡고 의지하고 순종하기 그렇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다고 판단이 됐다면 그게 나에게는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걱정이 될지언정 반드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죠. 다윗의 심정도 우리가 이해해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했으면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괜찮은데 나아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죽이려고 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동안 21장에서 그 블레셋으로 도망갔을 때하고 27장에서 다시 갔을 때하고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뭔지 아세요? 부인들이 생겼어요. 그 과정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부인이 되었고, 그 다음에 누구였습니까? 아히노암도 부인이 되었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이제 식솔들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나만 있으면 한 번만 있으면 어떻게 해볼 텐데 이 가족들까지 책임지다 보니까 이건 안 되겠다. 안전한 곳으로 피난하자. 이런 마음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생기면 그 가족 때문에 마음이 더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나 혼자라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약해질 때가 있는데 이래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제 뜻을 물어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렵더라도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만 살진 않아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불순종하기도 하잖아요. 다시 위급했던 다윗의 상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27장 30장이죠? 30장 6절입니다. 30장 6절 백성이 각기 자녀들을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최대 위기였습니다. 다윗이 크게 궁급하였으나 그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기는 뭐 이렇게 간단히 이렇게 나왔습니다만 아마 시편 6편인가가 이 시점에 썼던 그런 시편인 걸로 알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시편 그것이 제 기억으로 6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때 썼던 그 시를 보면 그 기도를 보면 이런 식으로 돌이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7절 보세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이 이제 두 번째 징계를 받고 크게 이제 깨달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이제 다시 의지하고 용기를 얻었다고 돼 있는데 그때부터 어떻게 했는가 다시 보시자고요. 7절.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청컨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왜 가져오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다시 묻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또 다시 안 묻고 거기 갔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지금 다 이렇지만 심지어 내 목숨까지 잃게 될 상황이지만 아비아들에게 에봇을 다시 가져와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 8절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내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 미치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하나님 대답해 주신다고요? 안 해주신다고요? 대답해 주셨습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미치고 정령도로 찾으리라. 이런 말을 구체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아마 우림이나 둠밈으로 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9절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에 머물렀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인을 머물렀고 다윗은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그러니까 600명을 데리고 갔는데 600명을 데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아말렉 쫓아가자 갔는데 200이 피곤하다는 거예요. 그럼 200 너희 있어라. 400으로 가자. 이렇게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대목이 중요합니다. 조금 전에 식솔들이 다 잡혀갈 때 소리를 높여 울었다고 다 돼 있잖아요. 울 기력이 없도록 이미 희망이 없다. 그런 상태인 거예요. 한 민족이 와서 자기 식솔들을 다 잡아갔으니까.
상대가 안 될지 모르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봤고 가라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600명으로 가도 이길 똥 말똥이죠. 근데 거기서 200명이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니? 저 같으면 되게 섭섭했을 것 같아요. 야, 너희 지금 이 상황에 지금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냐? 이럴 텐데 하나님은 다윗은 이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만 믿었습니다.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400인을 데리고 갑니다.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잃었던 거 싹 찾아오고 아말렉에 가졌던 것을 다 노획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늘어났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희망의 빛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두 번의 실수를 통해서 큰 징계를 맞이했고 또 일생일대 큰 위기에 당면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가장 낮아졌을 때 다시 하나님께 묻고 다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전보다 더 많은 것을 얻었다는 거예요. 여기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그 뒷부분 읽어보시면 더 많은 것을 가져왔다고 돼 있어요. 많은 것을 가져왔는데 400인 따라갔던 400인 있잖아요. 이건 우리끼리 나눠야죠. 그러니까 다윗이 야 저기 200인에게도 나눠줘 이렇게 얘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 정도로 많은 노획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다윗의 일화를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다윗 시대 혹은 구약 시대에서만 필요한 덕목이 아니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필요한 대목이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아니하고 스스로 자기 길을 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또 징계를 당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다윗처럼 다시 돌이키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비록 감당하기 어렵게 보일지라도 순종하면 다윗이 얻었던 더 많은 것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더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이것을 교훈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